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두 가지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말세 그럽니다. 말세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처음 만나면은 다 반갑죠. 저 사람 모르니까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좋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분이 아닙니다. 같이 일하다 보면은 서로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끝이 서로 이해하면서 잘 끝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개했지만은 20대 때는요, 자동차 키로수로 보면은 20km로 가는 것 같아요. 막 느릿느릿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70, 80이 되면요, 세월이 그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제가 어젠가요, 누구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대요. 벌써 엊그제 1월 시작했는데 지금 12월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세월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기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푸는 열쇠, 키, 열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오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인내하라 그랬어요. 인내. 자,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비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게 인내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겨울철에 딸기가 굉장히 귀하고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철에 딸기가 비싸다고 해서 아직 익지 않은 딸기를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팔려면 어떻게 되냐?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 늦은 비, 이것은 이른 비라는 것은 일찍 오는 비, 늦은 비, 늦게 오는 비, 이게 모든 과정들을 다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딸기를 지금 팔면은 비싸게 판다고 해서 익지 않은 것을 팔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기다린다.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죠. 시민권이 있고 기다린다, 인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막 죽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기다린 것이고, 또 하나는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부역권입니다. 부역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39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오른뺨을 이렇게 딱 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돼요? 왜 때려? 그러면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손해배상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오른뺨을 쳤을 때에 왼뺨도 돌려줘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주라. 그리고 억지로 나를, 넌 나 따라와, 오리까지 같이 가 그러면은 심리까지 가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저기 길을 가는데, 이제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부른 거예요. 너 이거 들고 가. 그러면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부역, 일을 시킬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도요, 그 감옥에 안 가요. 그 벌을 받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만 있으면은요, 대단한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큰 행세를 하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우리는 뭐라고요?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은요,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의 법에 보호받지를 못해요. 의료 혜택도 못 받고, 그분이 뭐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한다 해도 선거도 못 하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서 시민권 얻으려고. 시민권만 얻으면 뭐 대단한 그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로마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거기서 누가 기다리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뭐죠? 비밀은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밭에 감춰진 보화 설명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그 부잣집에는 종들,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불러서 얘기를 한 거야. 너 저기 밭에 가서 오늘 밭을 좀 일궈라, 정기질을 해라. 그래서 이 일꾼이, 농부가 가서 주인집의 밭을 정기질을 이렇게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기질을 하다 보니까 이 보습에 뭔가 탁 걸려요. 이게 뭔가 돌인가 봤더니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많은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화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어디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들은 금은 보화를 집에 두면은 도둑이 와서 훔쳐가기 때문에 자기만이 아는 장소에다가 이게 묻어두는데, 대부분 자기 땅, 그 땅에다가 이게 묻어두는 것입니다. 은행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정기질을 하다 보니까 그게 탁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2014년도에 그 서초에서 조그마한 3층짜리 그 빌딩 하나 있는데,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상가에 화재가 나서 그 상가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더니, 그 인테리어 업자가 벽을 막 뜯어내고 바닥을 이렇게 뜯어내는데 이 바닥 밑에 이만한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서 봤더니요, 1kg짜리 골드바, 금괴 130개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 시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100억 가까이 됩니다. 100억. 근데 이 어르신이 깜빡 잊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화재가 안 났으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거 상가 다른 데로 팔려갔으면 그 누구께 되겠습니까? 상가 주인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금은보화가 딱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 게 아니에요. 발견한 사람 게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다 덮어놓고 쟁기질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는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파는 거예요. 뭐 가전제품 다 팔죠. 비싼 시계 다 팔죠. 뭐 팔만한 거 다 파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가재도구 같은 것들도 다 파는 겁니다. 돈 될 만한 것은.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농부 외에는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자녀들도 몰라.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좀 죄송해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왜 그러느냐? 왜 이 가재도구를 팔고 이래 돈 될 만한 것들 다 파느냐? 그랬더니 저 밭을 사야지.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저 밭은 비싸지도 않고 별 의미도 없는데 저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네 왜 그러는가? 당신은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해도 그 얘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밀은 누구만 알고 있느냐? 농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보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밖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밀, 그거라는 겁니다. 비밀. 다른 게 아닙니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그렇죠?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있어도 다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게 말씀이 믿어지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비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고 지옥이 있느냐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 없이 미국에서 오래 살면 그건 불법 체류자입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서 25년 동안 불법 체류하다가 나왔어요. 불법 체류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선거도 안 되고 정부의 도움도 받지를 못하고 불법 체류하는 겁니다. 그게요. 불법 체류자들은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교회를 20년 30년만 다니면 자기는 그냥 시민권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불법 체류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30년 동안 40년 동안 미국 생활 해보십시오. 그 불법 체류자는요, 그거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민권자들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 체류자 되지 마십시오. 영적. 근데 우리는 오래 교회 다니면은 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두 짐승이 내려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그 모양이 어떠냐 그러면은요, 뿔이 10개예요. 머리가 7개예요. 근데 그 뿔 하나하나마다 왕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7개인데 그 머리 위에 글씨가 쓰여 있는데 참 기가 막혀요. 쓰여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여 있다. 신성모독이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여.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인천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거짓말했다면서요. 오미크론 거짓말했대. 여러분, 누가 비방하고 누가 핍박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 더 많이 핍박을 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재정을 보는 권사님이 재정보다 말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진정하라고 그랬더니 그 인천에서 이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 안에 악한 마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핍박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제발 동조하지 마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기에는요, 심판 안 받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또 권세를 잡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요, 마귀하고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은요, 교인들,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못 이깁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못 이깁니다. 그런데 딱 이기는 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많이 귀신 들린 자, 마귀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성도들과 싸워서 말세가 되면 이긴다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사로잡혀 갈 사람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는 사람은 죽고 많은 고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고난인데, 이걸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개국 이래 이런 핍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가 열리고 난 다음에 또 지금까지 이런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 말세에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핍박대로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창세 이후로 그럽니다. 창세 이후로 마귀가 42달 동안 권세를 얻어가지고 일을 한다는데, 42달 동안 권세를 얻어서 일을 한다, 이 말은 42달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진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것은 어떤 노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핍박을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대부분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져요. 여기 보십시오. 코로나19 이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남편이 가지마 그러면 남편 말, 다른 말은 절대 안 들어요. 자녀 키우는 거나 집 사는 거나 뭐 하는 거 안 들어. 근데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납죽 잘 받아요.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 성도를 마귀가 이기는데, 우리가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렇습니다.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고 끌려갈 죽을 사람은 끌려가려 죽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은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최고의 명언이 뭐냐?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내게 고난이 왔지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고난 많죠? 근데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반대되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대되는 명언이 뭐냐? 이 또한 오리라.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고난 그러면은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어요. 욥의 고난을 알지니.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은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욥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부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아니 그러면은 자, 동방의 의인이죠, 하나님 경외하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을 줄 알았더니 이 마귀가 와가지고는 큰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는 못 견뎌요. 근데 마귀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욥은 그 사실을 알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물질 조그만 손해를 받아요, 신앙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욥은요,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조금 어려움만 오면은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분들인데, 자녀 7이 있는데 다 죽었습니다. 왜? 마귀가 욥을 향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근데 자식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죠. 불법이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떠나버렸어요.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뭐 그냥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욥이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결말,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다. 욥에게 결말이 어떻게 됐냐? 욥기 4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욥이 받은 처음 복보다도 나중 복이 몇 배나 더 많았더라. 그 결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참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나가면서 제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참지를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가 훅 가가지고 그냥 저쪽으로 가버리고, 또 저쪽에 훅 가다 이쪽으로 가버리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데 이 직장 다니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만둬버리고 또 저쪽 직장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 직장 가나 저 직장 가나 그 사람들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인내하자는 거예요. 인내. 인생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인내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또 기도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16절에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짧은 구절이지만은요,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하라. 남편에게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러면서요, 기도하라는 예를 한 가지 딱 들어줬는데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딱 예를 드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성정이라는 것은 우리와 체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다시 비 오기를 위해서 18절에 보니까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요, 비가 오니까 그냥 땅들이 다시 소생하고 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심야 예배 시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왕으로 세웠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냥 이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그보다도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게 준수하라는 것은 맵시가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용맹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준수하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그보다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키도 커요.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야. 똑똑하죠. 리더십도 있죠. 그 다음에 지혜롭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냥 실패한 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비참하고 처참하게 실패해서 죽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성경에 보니까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이스라엘에 없었는데 왜 마지막 죽음에서는 완전히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이유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더라. 기본.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은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예배와 기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인데, 그게 빠졌다는 게 빠져. 자,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길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다급하고 궁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응?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는데 방법이 뭐냐? 그거들에는 엔돌에 가면 신접한 여인이 있어요. 이게 무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무당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왕복을 갈아입고 일반 평민, 자기가 사울 왕이 아닌 것처럼 해서 가서 이제 몇 사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딱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딱 보자마자 사울인 줄 알고요, 그냥 경기를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울이 박수, 무당, 술객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찾아보니까 자기가 죽을 걸로 알고 겁에 질린 겁니다. 그때 사울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신접한 여인이 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신접한 여인이 그 말을 했을 때 참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무당한테.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네가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랬어요.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왜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으로도 선지자라도 어떤 것으로 대답을 안 해서 내가 불안해서 지금 당신을 만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너를 버렸다. 그리고 너를 떠났다. 그리고 너를 대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하고 대적이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그 지파들 떼가지고 네 손에서 떼서 이제 다윗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길보아 산 전투를 하는데 세상에 사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세 자녀가 있는데 그 길보아 산 전투에서요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들만 죽었느냐? 아닙니다. 사울 왕도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그 손에 죽는 게 너무 비참하니까 자기 군인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나를 칼로 찔러 죽이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이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요 칼을 딱 꽂아놓고 그 위에 엎어져서 죽은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 군대들에게 쭉 사울 왕이 죽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요 블레셋 군인이 사울 왕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목과 시체를 블레셋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전에다가 대롱대롱 매달려 놓는 겁니다.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뭡니까?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범죄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그러한 것들을 묻더라는 것입니다. 응?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이 화살을 쏘서 사울 왕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 군인을 통해서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줬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면은 168시간입니다. 한 달이면은 720시간입니다. 1년이면 몇 시간이야? 8760시간입니다. 8760시간이라고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과연 몇 분 정도, 몇 시간 정도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장사하니까 다 잘 되지요? 기도 안 합니다. 자녀들 걱정 안 하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녀 학교 보냈더니 1년 내내 1시간도 그 공부 안 하더라고 똑같은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사치가 뭡니까? 우리는 사치를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옷, 좋은 화장품, 좋은 가방 막 메고 다니는 걸 그걸 사치라 그러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사치는 내가 나를 위해서 번 돈, 그걸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걸 사치라 그래요. 사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번 돈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걸 사치라 그럽니다. 시간도요, 8,760시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써. 봉사도 안 하고 섬김도 안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우리 어떤 장로님 빼고 교회 청소 안 합니다. 안 해. 유일하게 청소하신 분이 어떤 장로님 한 분이에요. 그 추운 겨울날요, 제가 몇 번 봤어요. 밀대 가지고 지하에 청소 다 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는요 8,760시간을 다 썼는데 기도나 섬김, 봉사 안 해. 여러분들, 불법 체류자들은요 평생을 살아도 불법 체류로 살면은 그 나라의 시민권자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미국에서 20년 동안 불법 체류하면은 시민권 줍니까? 안 줍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게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주로 이제 어머니라 그러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신 권사님들은 한 서너 분, 세 분, 네 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새벽 기도 나온 남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1년 12달 내가도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마음이 아파요.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름받으나, 절이 하나님 부름받으나, 부름받는 거 맞잖아요. 근데 죽음 뒤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죽음 뒤에 있어요. 새벽 기도는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잠이 깰 때 아니에요. 진짜 알람을 수십 개를 맞춰놔야 되고요, 육신과 죽을 힘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벽 기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당신의 일들은 다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등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등불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키워드 2개를 주셨습니다. 참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는데, 심지어는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가면서까지 했습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